사랑하시고 사랑받으신 주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분에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습들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세상의 악함이 계속 넘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동참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리며 회개하고 주님 우리의 삶에 대한 그를 주님의 성령으로 당혹케 하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게 하시고 모든 죄를 쏟아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옷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성령으로 인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예배 선포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차라리 주님께 우리가 진정한 손을 우리의 고백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 방송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주님 부족한 것 없이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또 그들에게 항상 강건한 그런 건강한 마음 가져서 어느 곳에서든지 연약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전하는 모든 복음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일을 주님의 도구로 그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계속 주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의 거룩함을 주시고 나라가 주시고 시간에서 이루어지는까지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주옵소서. 우리 주의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다음 나라에서 주옵소서. 다음 선생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누가복음서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쳐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힘을 넣었다고 말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께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넣어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화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감당할 수 있는 부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으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 아침부터 제가 감기 증세가 좀 있었는데 일주일 내내 점점 좋지 않아졌습니다. 설교 중에는 좀 기침이 멈추고 목소리가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열렸던 기독교장로회 미주 자치연회에 다녀왔습니다. 연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금요일 비행기가 밤 비행기라서 금요일 아침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인근을 좀 둘러보자고. 근데 서부에 간 지 정말 몇 년 만에 갔고, 그리고 처음에 갔을 때에도 그렇게 둘러보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주변을 좀 관광을 다니자라는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근데 우연히 들렸던 그 두 곳이 전부 다 유리로 지어진 그런 건물이었고 또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간 데는 그 캘리포니아 바닷가 쪽에 가면은 웨이페어러스 채플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스웨덴의 신학자의 스웨덴볼이라는 사람의 그 기념해서 그 사람을 기념해서 지은 그런 작은 채플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채플보다 조금 더 아마 클 것 같아요. 근데 전체가 다 외벽과 지붕이 다 유리로 지어져서 너무 아름다운,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그대로 햇빛들이 그대로 보이는 그 아름다운 채플이었습니다. 아주 따스하고 푸근한 그런 채플이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움직여서 본 곳은 LA에 있는 그 수정교회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얘기해요. 크리스찬 채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수정교회라고 그 부르는 게 아니라 성당으로, 캐톨릭 성당으로 변했습니다. 원래는 로버트 슈러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던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아주 엄청난 메가 처치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목사님이 사임하는 그런 단계가 시작되면서 그 리더십 트랜지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비리들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완전히 공중분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만 명에 달하던 교인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그 교회를 지은 그 재정도 감당을 못해서 캐톨릭 처치에 2012년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로마 캐톨릭 성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수정교회 마당에 딱 차를 주차하고 들어섰을 때 제 마음에 든 것은 교회 건물이 되게 차갑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그날이 굉장히 청명한 5월이었기 때문에 파란 하늘에 유리로 지어진 그 건물이 굉장히 멋있게 보여야 되는데 그 처음에 보고 왔던 건물과는 좀 대비되게 무언가 차갑고 날카롭다는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았는데도 무언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제 한속에는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사시하셨던 바로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과 어느 정도 오버랩이 되면서 저에게도 수정교회에 안타깝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수정교회를 처음에 시작했던 로버트 슈러 목사님도 그 교회에 다녔던 모든 성도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교회가 다 파산이 되어서 로마 캐톨릭으로 넘어가게 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불과 10년도 안 되는 한 5, 6년 되는 트랜지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세기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경심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그 자체다 라고 기록한 바 있습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서 새롭게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큰 돌들로 지어졌다 그래요. 근데 그 외벽을 또 덮기 위해서 그 돌로만 지은 게 아니라 돌의 그 바깥을 금으로 덮기 위해서 금으로 아주 다 뒤덮었었는데 아주 밝은 햇빛 아래에서 그 성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신의 눈이 멀 수도 있는 그런 반짝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서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와 정말 멋있다, 정말 아름답게 지어졌구나 라고 그렇게 감탄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이들이 성전의 웅장함, 화려한 봉헌물을 보면서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감동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좀 심하신 것 같죠? 그래서 성전 보면서 유대인들이 아 정말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야 이거 금방 뭐 언제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루살렘의 그 외적인 번성함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부터 지금 그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내부에서부터 또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그런 조짐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형을 쫓는 사람들은 성전의 위용에 감탄했지만 속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은 성전의 무너짐을 내다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진다면 그건 아주 큰 전쟁이나 세상의 종말 정도가 되어야지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보면은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진다면 그 성전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당장 예배할 곳이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일, 이런 것은 어떤 일일까요? 코로나 사태처럼 교회가 예배에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일까요? 내가 믿던 하나님의 창조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아니면 아주 유력한 종교 지도자가 몇 년 어느 날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수천 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종교나 또는 그 분파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는 진실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 중에서 가장 많은 속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단뿐만이 아니라 정통 교리를 중요시하는 교단 중에도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좀 모아보려고 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리더의 말에 복종하게 하려는 그런 신호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때하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때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그 첫 번째 가르침은 거짓에 속지 말라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사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나타나서 언제 지구가 망할 것이다,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종말의 때를 대비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속지 말아라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제 종말이 온다라고 속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언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지 그것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1장 8절에 계속 이어서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때와 기한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께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명령인 것입니다. 때에 대한 그 다음 말씀은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거짓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따라가지 말아라. 비슷한 그런 말씀이죠.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궁금해서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유튜브로 하니까 뭐 유튜브니까 그래서 이거 뭐 동영상 보는 건데 뭐 내가 거기 간 것도 아니고 한번 클릭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클릭하면은 유튜브는 재미있는 게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연관 동영상들이 뜹니다. 그리고 한번 클릭해서 듣다 보면 무언가 나를 건드리는 내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곳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난 똑똑해. 나는 뭐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분명히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다른 한국에 있었던 안상홍이라든가 이런 통일교라든가 이런데 많은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 속해 있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이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한 번 따라갔다가 발목 잡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뭐 이성과 지성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따라가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전쟁과 난리의 소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계실 당시에도 전쟁과 난리에 대한 소문은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까지 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북한이 미사일을 여러 군데 쏘니까 이제 곧 전쟁이 날 거야 뭐 이렇게까지 핵만 쓰면 이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바로 끝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끝이다. 이제 곧 끝이야.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말이 하나 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향구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그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종말이 온다라는 것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본문의 그 다음 부분은 징조들에 대해서,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들은 어찌 보면 항상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정치의 실패로 인한 분열, 소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서 계속 또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그러면서 지진, 기근, 역병, 하늘로부터의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이어주십니다. 지금 뭐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는 재난 영화를 하도 봐서 뭐 떠돌이 별 하나가 지구를 부딪혀서 지구에 커다란 그런 임팩트를 주고 뭐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그런 재앙이 벌어질 거라고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그 전에 예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 순서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런 징조에 앞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면서 그 박해의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 이름 때문에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통해서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실제 상황으로 그 박해가 닥쳐온다. 과연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재판에 서게 되고 주변의 친지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된다면,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예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조정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아닙니다. 절망에 빠지지 말고 혼돈에 편승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그런 요구사항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급한 판단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덕실함을 더 강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통찰력을 가지고 전체를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급변하지만 평화를 만들어가고 희망을 선택하고 인내심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예상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거야 라고까지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견뎌내야 됩니다. 눈앞의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견뎌야 됩니다. 근데 견디는 것이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견디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던 평안을 만들고 희망을 선택하고 인내심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견디는 것은 나 혼자만 어떻게든지 나만 견디겠다는 이기심에 발로있지만, 그렇지만 평화와 희망과
인내심과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은 잘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증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진실을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은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힘든 그런 몇 년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로 관계를 잊지 못하면서 살았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이 그 전보다 더 나아질 것인가 라고 긍정적인 예상은 하기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또 정치적으로 더 양극화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감각해지거나 소진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냐면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가장 종말적인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레질리언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과 용기와 진실과 확고한 증언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직적인 악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있는 마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갈라지고 오래되었던 그런 틈새로 우리를 파고들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위협, 그것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기쁨의 소식, 복음의 뉴스,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탄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아픔들, 이것을 그저 죽음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물론 출산의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저도 뭐 출산을 안 해봤으니까 제 아내가 아이를 2명을 낳았지만 저는 출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고통을 느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출산의 고통이 끔찍하게 아프다 그러죠. 근데 그 끔찍하게 아픈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하나님이 낳게 하신 그 생명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출산의 고통은 기쁨으로, 생명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내로 우리는 새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는 주님 안에서의 영혼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모든 종말의 시간들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평안을 만들고 소망을 선택하고 사랑과 인내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서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그 영혼을 탄생시키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언제 종말이 닥쳐올지 그때 또는 그때 일어날 징조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보다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사라져가고 있는 평화를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만들어 이 지금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소망을 우리가 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채우고 또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나가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인내해 나가는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아픔을 잘 견디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새로운 그 기쁨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 위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모든 핍박에서도 인내하며 견뎌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게 우리의 사랑을 증언하십시오. 인내하며 마지막 때를 견디십시오. 아멘. 주말과 같은 저녁 세상 중에도 성도의 복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말씀의 간섭을 구세서 사랑과 인내로 생명을 지켜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 이제 주님의 제자로 이 종말할 때에 평화를 만들고 소망을 심고 사랑을 실천하고 인내로 잘 버티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게 학업과 모든 하나님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